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53쪽과 83쪽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먼저 시를 한 편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시인 중에서 한 사람인 김소월님의 산유화라는 시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의 내용보다 이 시의 형식에 조금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시의 처음과 시의 끝이 어떠하였습니까? 네. 거의 같았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갈꽃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마지막에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갈꽃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 피네와 지네라는 동사의 그 차이 외에는 동일한 시어와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과 끝을 좀 관련 있게 하거나 혹은 같은 내용,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거나 작품 전체에 어떤 통일성을 주는 방법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제가 갑자기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고 이렇게 본문도 정해놓고 시를 읽고 수미상관이니 하는 말씀을 드렸을까요? 아마 몇몇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이 마가복음의 처음과 그리고 거의 그 끝부분 이 두 곳이었다는 것을 토대로 짐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마가복음은 바로 김소월의 시 산유화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클루지오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런 인클루지오 형식을 지닌 본문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리고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는 시편 8편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의 1절과 그 마지막 절 9절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또 끝을 맺습니다. 그럼 조금 전 봉독한 마가복음의 두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이 두 본문을 우리말로 보면 이게 왜 인클루지오인지 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두 단어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1장 10절의 갈라짐과 15장 38절의 찢어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를 좀 갈라짐과 찢어짐으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동일한 스키조라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란 얘기죠. 그럼 단지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인클루지오 형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1장에서 하늘이 열린 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계속해서 15장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 두 구절은 비록 하늘의 음성이라는 점과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들은 아니지만 이 두 본문들 위아래로 나오는 내용 역시 유사합니다. 유사성은 띠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뒤에 하늘의 음성이 있고 바로 광야에서 40일간의 어떤 금식을 하십니다.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신 후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지요. 더불어 15장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10여 년 전 개봉했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의 그 절정인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요, 그 십자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검은 두건을 뒤집어 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었죠. 물론 그것은 감독의 상상이지만 영화 속 사탄은 예수님을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듯 그렇게 십자가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돌면서 예수님가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기를, 다시 내려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그 주변을 맴돕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눈물로 표현된 그 하늘에서 한 방울의 물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사탄은 절규하죠. 네, 십자가는 죄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광야와 십자가 그리고 사탄의 시험과 승리, 이렇게 마가복음은 인클루지오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클루지오를 통해서 마가복음은 중요한 그리고 일관된 메시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클루지오를 다룬다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헬라어 단어 스키조입니다. 헬라어 스키조는 갈라지다라는 뜻보다는 찢어지다 혹은 쪼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 이 1장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두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헬라어로도 열리다라는 뜻을 가진 아노이고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마가는 왜 하필 스키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열리다와 찢어지다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찢어지다죠. 어떻습니까? 이 찢어진 종이를 찢어지기 전과 동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죠. 열린 문은 다시 동일하게 하려면 닫으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찢어짐은 부자연스러움입니다. 찢어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찢어짐은 그리고 아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스키조, 이 찢어짐의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그 찢어짐의 시작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세상에서 유한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야 하셨습니다. 또한 인정받는 그 높은 위정자가 아니라 낮고 낮은 종의 모습이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찢어짐을 당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 그 어떤 가족도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자라고 살아왔던 그 나사렛에서조차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최후는 어떠하였습니까? 찢어짐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떠나고 그를 추종하고 환영했던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고 환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는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그분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찢어짐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스키조, 찢어짐의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은 바로 이 찢어짐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르는 순간 그 복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스키조, 바로 찢어짐의 길을 갑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접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 찢어짐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찢어짐,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공동체에서의 그 찢어지고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믿음 때문에 평안함 대신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바로 찢어짐의 삶입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까지 로마 제국은 기록된 것만 국가에서 직접 한 그 10번의 큰 박해를 그리스도인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고 화형을 시키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게 하거나 검투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며 웃고 즐기고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찢어짐의 복음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지금까지의 삶과 찢어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 찢어짐의 현장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혹여 어떠한 곤란도 지금껏 겪지 않으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회사에서 그 어떤 불편함도 겪지 않으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복음은 찢어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찢어짐의 삶이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손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불편해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찢어짐의 복음은 무조건 우리에게 무언가 무척 부정적인 것만을 주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본문 15장 38절에서 보면 성전의 휘장이 나오는데 그 성전의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었습니다. 즉 과거 이 휘장은 절대로 열려서는 안 되고 또 오직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 안으로 휘장 너머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마저도 죄를 짓고 있으면은 그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죽임을 당할 정도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바로 시은소는 휘장 넘어 지성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찢어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찢어짐의 복음의 삶을 살기 두려우십니까? 살기 싫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찢어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단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찢어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찢어짐의 복음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찢어짐의 자리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우리 또한 그 찢어짐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찢어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찢기고 또 찢길지라도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소망세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